주님만 사랑해.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다른 공관복음에 없는 독특한 예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7가지를 밝혀주고 있는데, 지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오늘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힌 세상의 빛, 이 12절 한 절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12절 한 구절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이전의 사건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일 수도 있고, 혹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초막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선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할 사실 하나는 복음서가 시간 순서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저자의 어떠한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때론 가르침이나 기적을 한데 묶어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건을 앞에나 혹은 뒤에 놓기도 합니다. 가령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순서로 보면 예수님의 초기 사역인 것처럼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반면 다른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성전 청결, 이 사건을 십자가 사건 직전에 기록하고 있죠. 이런 일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초반 그리고 후반 두 번 있었을 수도 있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앞에 배치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12절 말씀은 이전 본문인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보다 7장의 초막절기 사건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담화, 예수님의 말씀 이후에 이어진 선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이 유대인 명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럼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행사를 치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초막절 혹은 장막절은 유월절, 맥추절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 절기는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생활했던 날을 기억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의 은혜를 상기하는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절기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천막을 치며 생활을 했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 성회가 열렸고 성전에서는 매일 희생제사가 드려졌습니다. 또한 절기가 끝나는 날에는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 제단에 붓는 행사가 행해졌는데, 아마 이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고 선언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초막절기 기간 중에 성전의 뜰에는 큰 등불이 밝혀졌으며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기뻐하고 춤을 추며 그런 축제의 분위기를 즐겼습니다. 이 빛은 불기둥, 구름기둥을 상징하는 것으로 광야 40년 인생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기 위함이죠. 본문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성전의 뜰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어두운 밤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등불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빛을 보고 광야 같은 막막한 인생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 이끌어 주실 은혜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2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 등불, 지금 성전의 뜰을 밝히고 있는 저 등불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저 등불이 세상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현현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정을 밝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면 빛 가운데 거하고 생명의 빛이 그 앞에 비춰진다는 것이죠. 이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고 기록합니다. 말씀이 삶을 비추는 빛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요한복음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요한복음의 시작, 예수님이 그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모든 말씀 속에 내재하시는 그 말씀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말씀의 안내를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갑갑하고 도대체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의 섬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마음은 생각, 뜻을 품다 혹은 태도를 가지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을 직역하면 우리의 삶의 자세가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곧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다면 우리를 통해 우리의 배우자, 자녀, 우리 주변의 이웃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이 보인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사람이 한 번에 확 바뀌지는 않죠. 우리는 믿어도 이에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고 지적을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저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제가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도 있지만, 그러다 보면 내가 한 수고에 대한 결실이나 보상을 바라는 마음도 큽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타입의 사람은 소위 죽 서서 개 주는 꼴을 잘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이 세고 하니 저 같은 인간을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얼마나 주님께서 저를 통해 저를 훈련하시는 그런 고단하게 애를 쓰셨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계속 주님께서 저를 다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열심과 땀 흘리는 수고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큼 제게는 값진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조금씩 천천히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의 빛을 따라 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으로 안내받고 그분을 닮아가십시오. 그 길이 때론 십자가를 지는 듯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참아내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빛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이 캄캄하고 어둡고 내일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갑갑한 인생의 여정이지만 주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 삶의 여정을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이 행동하시는 대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